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다니엘 11장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듯이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두고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36절 이하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6절부터 등장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예언이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실제 기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의 역사적인 생애와 적용할 수 없는 조금 탕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 이 36절에 등장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순히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적 그리스도의 존재로 해석합니다. 특히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의 경우에는 그 왕이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세워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 따르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이나 혹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도 이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36절부터 등장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활동, 곧 안티오쿠스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활동들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태도와 또 활동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들보다 크다고 여기고 어떠한 신들도 돌아보지 않으며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38절을 보면 그 대신 강한 한 신을 공경하고 그 신을 힘입어서 크고 견고한 성을 점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이 큰 신, 이 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상의 가장 주신이었던 제우스였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모든 신들을 무시했지만 이 제우스만은 가장 강한 신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칼빈은 이 신의 정체가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종교적인 외양은 갖추었지만 결코 어떤 신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는 이 신전을 찾아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신탁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로마 제국에만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아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사건을 두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만 절대자를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안티오쿠스나 여타의 황제들처럼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주신으로 삼고 그 돈의 목소리, 돈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돈의 원리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신이 돼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게 유익한 일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오는 이 시대에는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실제로 있었던 남방의 애굽과 또 북방의 안티오쿠스 사이의 이 전쟁과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북방의 왕이나 남방의 왕이나 모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대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쟁 가운데 북방의 왕이 승리하고 이 북방의 왕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건 역시 안티오쿠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 사건을 말세의 때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틈타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물질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가고 있는 이 돈의 지배력이 너무나도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가치와 사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가르침, 돈을 많이 버는 삶, 이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역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 곧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천하무적처럼 보입니다. 바다가 있는 서쪽을 제외한 남쪽과 동쪽과 북쪽에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에 자신의 장막을 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파괴하심으로 그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면서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 북방의 왕은 말세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적 그리스도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온 세상을 다 돈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 부귀영화를 나눠줍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와 번영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실 그 종말의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깨끗하게 부서지고 사라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